오시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은 좀 길어서 사도행전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1절만 먼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에 빠짐으로 히브리파에서 나가게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헬라파 히브리파 헬라파 히브리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지금 이제 보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주님께서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해 가시니까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저희들 같이 또 기도하며 또 오늘 내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 뿌려진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70여 년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물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핵무기를 더 만들려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다 드러나게 그냥 해버리고 또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잘 이루어져서 하여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저희들이 기도해야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남북한이 그 땅에 뿌려진 그런 신교의 피가 그 기도의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통일 한국으로 선교 한국으로 온 땅에 나가는 그런 정말 귀한 우리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던 때에 예루살렘 안에는 두 그룹의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 하니까 밖에 예루살렘이 아닌 밖에 헬라 세계에서 태어나서 헬라 말을 모국어로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늘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싶었고 1년에 3번 절기가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는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헬라파는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여러 곳에서 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또 그 비슷한 문화권,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회당을 또 만들고 그곳을 중심으로 또 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래부터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다른 그런 그룹을 형성하게 되어졌고 좀 다른 분리가 있어져서 갈등의 요소가 되어지는 그런 잠재적인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게 전면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 물론 그때 절기에 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믿었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그 자기 살던 지역으로 갔고 지금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믿었고 지금 공동체를 이룬 그룹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러한 그룹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지금 히브리파는 당연히 많았고 또 헬라파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배경에 그런 자라온 그런 경험과 모든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의 보통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들 율법을 또 살펴봐서 알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구제하는 또 돕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구제금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원래 오래부터 있었고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니까 주로 이제 그것을 주관해서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나중에 좀 정말 어렵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그런 또 우리 이스라엘 그 율법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헬라파 그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렇게 되신 경우들 그 매일의 구제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빠졌다 이 표현이 여기 빠졌다는 이 표현이 1절에 그게 보시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빠졌다는 표현이 일부러 빠뜨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고의성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 이제 구제헌금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그 구제헌금을 드리고 젊었을 때부터 쭉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지면 또 혜택을 이제 그런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지금 저희의 개념으로 하면 우리가 사회보장, 소셜 이런 개념인 거죠. 연금을 드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젊어서 그런 힘이 있을 때는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나이가 우리가 들어서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도움을 받아서 살고 이런 개념이 되어졌는데 특히 이제 과부가 될 경우에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그렇게 중심으로 도왔는데 히브리파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제 시에 헬라파 과부들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헬라파 수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공동체 안에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헬라파는 나중에 다른 데서 이제 유입돼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살던 히브리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헌금을 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대해서 뭔가 하고 이렇게 들여져 왔는데 이 헬라파는 중간에 들어왔단 말이죠. 중간에 와서 정착하고 또 중간에 오게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많이 못했겠죠. 구제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했던 그런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같은 유대인이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누구부터 하게 되냐면 히브리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부터 많이 했었고 먼저부터 많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히브리파부터 자연스럽게 먼저 챙겨지게 되어져서 헬라파는 자연스럽게 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려지게 된 거예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먼저 챙기다 보니까 뒤로 밀려지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고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서 문제가 터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그 파가 생겼고요. 이런 그 파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배경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저희가 살펴보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삼기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런 파당이, 이런 파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파가 생기면 발생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해요. 첫 번째는 원망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비방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세 번째는 죄를 묵인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원망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원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밀려지게 돼서 우선순위가 밀려지게 되어져서 빠지게 되어졌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을 취하는데 액션이 뭐냐? 원망이었다는 거죠. 원망. 아니 문제가 있으면 정당하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밝히고 이 공동체에 밝히고 그 대책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어질 터인데 굉장히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원망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가 똑같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썼던 단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원망할 때 썼던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그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구약 성경이에요. 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이니까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건데, 그때 모세를 향해 원망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그 헬라어 단어가 오늘 여기 6장 1절에 쓰여진 저 원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도 어떤 자기 내면이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습관을 따라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더 헌신되어지고 이러지 못한 채로 그냥 그 감정을 드러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면서 진실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들이 취한 액션은 그냥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죠. 이 땅에 있는 어느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완전한 그런 교회는 저 천국에 가서야, 주님이 산과 사 땅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셔서 산과 사 땅이 되고 나서야 그때는 완전한 그런 공동체가 있게 되겠죠. 이 땅에 있는 한 가장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이런 두 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뒤에 나옵니다. 이런 원망들을 사도들이 그것을 그 원망의 이유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여러 가지로 더 교회에 덕이 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일단 보이는 반응, 저들이 일단 하고 있는 액션은 보다 성경적이지 못하고 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느 교회도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 항상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같이 대책을 구하고 감감에 나아갈 때 더 큰 축복의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파가 생겼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방하는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그것을 볼 수 있죠. 가족 안에 먼저 가까운 가족 안에 비방과 그런 문제들이 생겨지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이렇게 되어졌죠. 미리암과 아론이 한편이 되어져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우리 친한 가족 안에도 이렇게 파가 나눠지면 아빠 파 따로 엄마 파 따로 이렇게 있을 수, 형제들도 또 파가 나눠져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친척들 간에 작은 아버지 파, 고모 파, 이모 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게 파끼리도 참 이게 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게 파가 나눠지면 비방하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 되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 우리 개인의 인생사 스토리를 볼 때 다 지금 마음에 그냥 느껴지는 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방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 되어지는 저희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비방이 이제 가족 안에 있는 비방을 넘어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어떤 조직적으로 비방이 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 일이 있었죠.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스라엘 전체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대적해서 비방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당을 짓고 파당을 지었다고 말해요. 파를 만들었어요. 파를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나온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가 생기고 뭔가 당이 생겨지면 이렇게 비방하게 되어지고 비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거스리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런 파나 이런 당이나 이런 어떤 그룹들은 존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파나 당이나 이런 그룹들이 생겨났을 때 발생되는 문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묵인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뜨끔뜨끔합니다. 무슨 외설 소설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로 이런 글까지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글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픈 일도 있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있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실체, 그 죄성의 적나라함을 다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가장 진실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로 귀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져. 이거 구약에도 한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루벤이 야곱의 그 부인이 4명 있었잖아요. 야곱의 장자 루벤이 그 야곱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신약에도 또 일어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성령의 은사들이 막 쭉 연결해서 나오는 그런 장이에요. 또 사랑의 장이 막 쭉 연결해서 나오는 장이에요.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사가 많았던, 성령의 역사가 많았던, 그런 막 은혜가 막 쏟아졌던 그런 교회가 드물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왜 그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가 등장합니다. 무슨 파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4개 파가 등장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서로 파끼리 자기 세력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자기 파를 친다, 자기 그룹을 깬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세력이 약해질까봐 자기 안에서도 그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묵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당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이 공동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나, 저희들은 오직 누구 파입니까? 예수님 파. 아멘. 저는 이게 한 파예요. 저희는 다 무슨 파? 예수님 파. 우리 모두는 다 어디 파? 예수님 파.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보면 오늘 말씀부터 두 번째 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교회 안에는 특정 라인이, 특정 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예수님 라인만, 예수님 파만 있어야 된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보면 19절까지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그룹, 하나의 라인, 하나의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 안에 헬라파가 웬 말이고 히브리파가 웬 말입니까? 물론 배경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게 저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이런 파가 있습니까? 혹시 여기 전라도파 계십니까? 경상도파 계십니까? 이 파가 지금 한국 역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도 오셔갖고 전라도끼리 모이시고 경상도끼리 모이시고 이 파로 모이시는데, 교회 내에서는 그냥 그거 없이 우리의 주 대한민국 통일 한국으로 한 파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도파 교회 없으시죠? 경상도파 없으시죠? 덧붙여서 여당파, 야당파, 이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갖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어느 장로님 파, 아니면 또 어느 장로님 파, 혹시 우리 중에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혹시 라인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이 장로님 라인, 또 저 장로님 라인, 혹시 그런 라인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누구 라인이다, 누구 쪽이다, 누구 파다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어느 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라인이 있다면, 어떤 파가 있고, 물론 좋아하는, 개인적인 좋아하는 사람이 더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어떤 라인이 있고 어떤 파가 있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오셨어요. 그분의 몸을 죽이시고 그분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을 저희가 매일 나눠가지고 라인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분리시킨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인 줄 압니다. 매일 담을 허무십시다. 매일 담을 허무시고 매일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매일 더 가까이 가시고 매일 더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모든 그룹은 두 번째 이어져서 완전한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이 다른 두 개의 그룹,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타당이 없고 성령님에게는 타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저 천국에 가셔서 저희들 어떻게 천국에 가셔서 저희들 거기서 모이실지, 이 장로님 라인 이쪽으로 모이고 저 장로님 라인 저쪽으로 모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로뎀 라인 저쪽으로 모이고 은빛 라인 저쪽으로 모여라. 저희 안에 아직도 그런, 혹시 정말로 조금이라도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내 교인은 지금 여기 있는 이 교인이 내 교인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그 교인이 내 교인이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라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런 라인이 정말 있다면, 저희는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면 저는 도대체 어느 라인에 서야 됩니까? 제가 이제 실질적인 문제예요. 자, 라인이 있어요. 그럼 있으면 저는 어느 라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라인에 서야 되는데 어느 라인에 서야 목회를 제가 편하게 하는 겁니까? 제가 예수 라인에 서야 되죠. 어느 라인에 줄타기를 해야 제가, 어느 라인을 붙잡아야 목회를 편하고 수월하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어느 라인을 의식하고 어느 라인을 생각하고 어느 라인에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제가 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모습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라인을 정말 붙잡아야 하고 어느 라인에 서서야 되겠습니까?
이 라인 눈치 보고 저 라인 눈치 보고 이 라인 챙기고 저 라인 챙기고 이 라인 가서 달래고 저 라인 가서 설득하고 이래갖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원래 제목이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쪽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저쪽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밀고 다니면서 평생 목회한 동안 그것만 하고 있다면 물론 그것도 목회겠죠. 예,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일 수 있습니다. 평생 그것만 하다가 성세를 한다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원래 저희는 라인 없지만 오늘 이후로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후로 완전히 그 라인을 다 부숴버리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하다면 전부 다 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하다면 전부 다 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의 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만 저희가 붙잡고 좀 다 챙기시고 좀 다 하나 되시고 다 다독거려가면서 다 그렇게 가십시다. 예. 우리 옆에 한 분 보시죠. 예, 한 분 옆에 보시면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정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우시고 옆에 한 분 보시죠. 예. 아닌가요? 정말 귀하고 예쁘고 예, 그러시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정말 분들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할 분들이에요.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저희들.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딱 설교를 이제 여기 예배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박영원 원사님 제가 계속 거기다 조금 얘기해 드릴까요? 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사님 그 손녀딸 한국에서 이제 그 자녀 아드님이 한국에서 2년 반 미국으로 이제 그 용산에서 그 높은 위치에서 이제 근무하시고 그 가서 살게 된 사귄 친구가 있는데 손녀딸이 15살. 근데 그 손녀딸 친구가 이제 그 한국에도 친구들 사귀어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식이 되어져서 엄마하고 오빠는 다른 차로 먼저 가고 이 아빠가 이제 미국 분인데 아빠하고 이 딸이 그 우리 손녀딸 그 친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3거리인가 4거리인가에서 오토바이하고 충돌하게 되었는데 오토바이가 충돌되면서 거기 그 휘발유 그 가스가 터져갖고 둘 다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둘 다.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죽고 이 아드님은 그 따님 그러니까 손녀딸 친구의 그 아빠지요. 그러니까 그 아빠도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고 근데 그 차 안에서 그 손녀딸 친구 나오지 못해서 5분 안에 그 차가 완전히 전소되면서 불에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15살이에요. 15살. 너무나 한순간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물론 저 천국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겠지만 우리의 앞일,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 잘 모릅니다. 사랑하며 사는 날까지 위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살다 가십시다. 얼마나 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갈 때 하나파, 이브리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보파, 그리스도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 라인 저 라인은 왜 신경 써야 되고 왜 따져야 됩니까? 하나 되어져서 한마음 되어져서 너도 챙기고 나도 챙기고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너도 붙잡고 나도 붙잡고 너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인 줄 압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접하고 들으면서 우리도 언제나 주님 앞에 갈 마음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저런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이야기가 저희 교회에서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를, 그리고 영원히 하나 되어져서 저희 이 공동체 그대로 천국에서도 그대로 만납니다. 예.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가는 멋있던 성문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만 한 1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겪었는데 주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까지, 가기 전날까지 우리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내 마음에서 제외하고 누구를 내 마음에서 없애고 그렇게 살다가 저 천국 가면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다 사랑하러 왔습니다. 제가 주님 다 품다 왔습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영혼까지 용서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보혈, 그 비 받아놓고는 우리는 왜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 그렇게 되어진 저희들 되어주고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 남은 생애가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1000년을 사는 것 아니고 10,000년을 사는 것 아니고 아무리 길어야 100년인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사랑하다 왔습니다. 예 주님, 제가 용서하고 왔습니다. 예 주님, 제가 섬기다 왔습니다. 예 주님, 제가 희생하다가 왔습니다. 예 주님, 제가 십자가 지다가 왔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도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혼을 붙잡고 용서하며 또 용서하며 아버지 끝까지 용서하고야만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저 천국에서 보시며 물으실 때에 사랑하였느냐 물었을 때에 예 주님,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용서하였느냐 물었을 때에 예 주님, 용서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만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나아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